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주시는 하나님 또는 복 주시기 원하시다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십계명을 이제 다시 모세가 이미 이 출애굽기 20장에 받은 바 그 십계명의 말씀을 자녀 세대 2세대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는 거죠. 아마 자녀들 중에는 아버지 세대가 그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 받을 때 대다수 다 살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겠고 어릴 때니까 뭐 내용도 잘 모르죠. 근데 40년 지나고 아버지 세대 다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들이 가장이 돼서 또 자신들의 자식들 거느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 입구에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다시 들려주는 것입니다. 너희 똑바로 잘 들어라. 아버지 세대에게 들려주셨던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들려준다. 아버지 세대가 왜 광야에서 죽었는지 그 역사로부터 너희들이 교훈을 받지 못하면 너희들도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들려줬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십계명 말씀을 우리 간략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하신 첫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도 아마 답은 비슷할 건데 뭘 제일 받기를 원하십니까? 뭘 제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본인에게도 타인에게도 한번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을 할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새해에 제일 많이 하는 인사, 그렇죠? 복. 아마 복 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도 아마 복 받기를 원할 겁니다. 아마 이 복이라는 여러분 이 말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건강, 물질, 또 가정, 그 다음에 우리 마을, 또 더 크게는 나라, 민족, 또 모든 분야가 다 아우러져서 잘 되는 상태, 그게 복인 것이죠. 복. 그래서 아마 우리 개인적으로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복 받고 싶다. 참 저 인생이 참 복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건강하지, 자녀들 잘 됐지, 또 물질적으로도 크게 어려움 없지 등등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 그런 분들 보면 참 복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이 복을 다 원합니다. 근데 요즘 가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그쪽으로만 막 이렇게 예수 믿음과 어떤 세상의 어떤 건강, 재산 이런 거를 1대1로 매치를 시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기복주의로 흐른다 이런 비난도 없지 않아 우리 교회가 받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복이 꼭 1대1 함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최초로 복을 선언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는 여러분 배경을 만드셔요. 배경을 하늘, 땅, 그 다음에 이런 배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는 그 각종 동식물들과 인간을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배경을 만드시고 넷째, 다섯, 여섯째 날 그 안에 들어갈 집으로 말하면 우리 집 공사를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뭐예요?
뭐 소품들, 안에 들어갈 내용들 이렇게 구조적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다섯째 날 뭘 만드시냐면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늘에 새들을 만드십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럼 대부분 몰라요. 하나님 뭐라 그랬지? 그냥 좋다 그랬는 것 같은데 그것만 기억나지 그 앞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22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즉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들에게 복을 주셨다. 인간에게 최초로 복을 주신 게 아니고 이 하늘의 새와 물고기들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셨네요. 조금 시샘이 나긴 하지만 좌우간. 여러분, 최초로 필요한 복을 선언한 분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민수기 6장 이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민수기 6장 24절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돌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하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복이에요. 복. 나는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신명기 2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 복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복 받아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복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설명합니다. 얼마나 자상하시냐면 몇 곳만 좀 미리 땡겨서 보자면 우리 신명기 28장 3절 4절 5절을 보실까요? 성읍에도 복을 받고, 이제 뒤에 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따라하신 분만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그냥 아멘으로 쪽쪽 빨아들이십시오. 마치 아이들이 이 어머니의 젖을 막 정신없이 먹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거 필요 없으신가요? 다 필요하시죠? 여러분 성읍에도 또 우리의 들에도 자녀, 토지, 소산, 소와 양의 새끼들, 광주리, 떡반죽 그릇, 여러분 어느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는 아멘해도 누가 안 잡아가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28장 6절과 13절 한번 보실까요? 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양들 누가 이렇게 아멘을 잘하셔요? 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무리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 복을 받고 싶습니다. 정말 사모하면서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이 복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 다리로 예배당 올라올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얻어먹을 이 숟가락들 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와도 복을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제일 좋아하는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위에만 있게 하시고 이게 뭐 잘못 오용이 돼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복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찬송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맞죠? 네. 여러분, 모든 복은 전부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는가? 제가 한번 요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근데 그것도 부족해요. 앞에다가 한 단어를 더 붙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은 좀 어른들이 하는 말이고, 애들식으로 하면 뭐예요? 짱 좋으신, 그렇죠. 애들은 그렇습니다. 짱 좋으신 하나님. 우리 동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이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좋으면 막 좋다고 아이들 막 표현하고, 슬프면 또 징징대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줄 아는, 나이가 들수록 감정 표현하는 게 참 서툴러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아도 그렇고, 슬퍼도 별로, 표정이 별로 없어져요. 아이들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야 해도 막 신났어요. 저랑 맞장구 쳐주고, 막 제가 질문 던지면 막 또 질문하고, 참 이 아이들의 그 영성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수함을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라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이런 하나님, 짱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신명기 5장 29절과 33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말을 직접 2번이나 하셔요. 한번 보세요.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시구나. 33절 중반절에도 보면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너희의 날이 길다는 것은 생명이 길다. 아무도 너희를 죽일 사람 없다. 아무도 너희를 내쫓을 사람 없다. 이게 복이잖아요. 저는 이사 다니는데 지겨워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 초등학교 6학년 동안 이사를 5번 시켰어요. 초등학교 기억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전 저희 아들에게 죄인입니다. 아들이 초등학교가 어딘지를 모르겠대요. 친구들도 기억이 없고. 그렇죠. 1년마다 전학을 시켰으니, 애비 잘 만나서 전학을 시키니 참 쫓겨나는 입장에서도 참 서럽지만, 아이를 전학시키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미안함. 친구들 사귈만 하면 또 전학시켜서, 또 외톨이 생활 몇 개월 시켜서 겨우 친구 사귀었는데 또 전학시키고, 한 번은 고학년 되니까 전학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교에 2년을 다니겠어요. 좀 데리고 다녔죠. 통학을 시켜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의 생명이 길고 우리의 날이 길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한번 여러분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따독여 보시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혹시 마음속에 여러분 간절히 필요한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복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복주의라고 여러분 폄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 복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 자녀들의 복도 필요하고, 또 물질의 복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것들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얻는 복 말고,
우리 하나님이 순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여러분 그 복 다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헌금 많이 하면 복 줄게, 봉사 많이 하면 복 줄게, 뭐 이렇게 소위 요즘 뭐 잘못된 그런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우리 29절 앞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을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뒤에 좀 설명되어 있죠.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계명을 받을 때 막 여러분 어땠냐면 막 흑암이 가득하고 막 번개가 치고 산에서 막 이 울림이 울리고 막 밑에서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받아 내려올 때 백성들이 한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두 번 다시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 직접 막 천둥이 치고 막 고막이 찢어질 것 같고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모세여, 당신이 대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했습니다. 귀한 마음이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9절 그 말씀.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산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여러분 살 가능성이 높습니까? 우리 이어지는 29절 33절도 한번 보시죠. 29절 중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명령을 지키고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존경하는 분 계시죠? 또 혹시 경외심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존경하고 내가 경외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인간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아마도 순종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누군가 내가 좋아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간에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 우리 지난 10계명만 봐도 10개였고 그 외의 명령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성경에 우리 나머지 곳곳에 하나님의 명령들이 쭉 열거됩니다. 우리 신명기 이제 뒷부분에 가면 더 나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명령들을 어떻게 다 순종할 것이냐? 일단 외우는 것부터 힘들어요. 여러분, 10계명 외우시나요? 10계명조차도 잘 못 외우는데 10계명 플러스 이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천재가 아니고서는 공식을 어느 정도 암송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식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순종하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 있는 비법을 하나 마지막으로 좀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어줍지 않은 질문을 던지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설마 모를까? 설마 이거 답 못할까? 뭐 답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하나? 뭐 이런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율법사가 예수님께 쫙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쭉 대답을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뭡니까? 강령. 강령이 뭔가요? 요즘 젊은 우리 친구들은 강령이란 말 안 쓸 겁니다. 아마 우리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만 강령. 강령이 뭐죠? 예, 이런 거 있으면 이제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보게 되는데, 이 강령이라는 말은 어떤 일의 본질,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우리 뭐 회사에 가면 예전에 우리 강령 해가지고 첫째, 둘째 이렇게 사훈처럼 해놓잖아요. 강령이라는 게 어떤 핵심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핵심이 있다. 그게 두 계명이다. 100개, 1000개, 10,000개의 계명이 있어도 이 두 계명으로 다 요약이 된다. 그게 뭐죠? 그렇죠. 예, 어디 중얼중얼 하시긴 하는데 제가 들리는 것 같아요. 두 계명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만, 이 두 계명도 맞나요? 그럼 하나로만 줄이죠. 사랑. 요거 하나 잡으면 나머지 10,000개, 그다음 10,000개 다음에 뭐예요? 100,000개. 좌우간 많은 계명들이 있어도 어때요? 이 사랑 계명 하나 들어 올리면 다 따라 올라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을 한번 보여드리죠. 남을 괄호 땡땡 하는 자는, 적용이 아주 강하십니다. 온 율법을 다 이뤘다. 온 율법이 100개, 1000개, 10,000개, 100,000개, 100,000개가 있어도 사랑한다는 요 하나의 계명에 다 들어있다. 사랑이라는 통이 있고 거기에 모든 계명들을 다 담는 것이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또 물어보실까봐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눈을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20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은 외삼촌입니다. 라헬은 사촌 여동생이겠죠. 야곱이 어쨌든 이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그 당시에는 아내를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여러분 지참금을 냅니다.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7년간 무료 봉사를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여기서 번역이 그라 그래서 남자인 줄 아는데 그녀입니다. 라헬입니다. 라헬.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 동안 그 고생을 다 했는데 어떻게 여겼어요? 며칠같이 여겼다. 여러분,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죠.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 또 제 주변에 이 청년 커플이 있어요. 결혼한.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해줬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연애를 어떻게 했느냐 한번 물어봤어요. 남자는 서울 총각, 자매는 대구 아가씨. 서울에서 대구까지 왕복 몇 시간쯤 걸리나요? 한 6, 7시간 걸리나요? 왕복 6, 7시간쯤 걸릴 것 같아요. 뭐 넉넉하게 7시간, 뭐 화장실 한번 가고 7시간. 근데 이 서울 총각 이 친구가 이 대구 아가씨를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대구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청년이 백수냐? 백수가 아니에요. 뭐 회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혹시 코피 안 흘렸어요? 그랬더니 맨날 코피 났대요. 피곤해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2번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KTX로 간 것도 아니고 운전해서 갔대요. 운전해서 가서 거기서 또 뭐 한 2시간 저녁 먹고 데이트하고 또 새벽같이 올라와서 다음날 출근하고, 그러니 코피가 나죠. 근데 그 친구들 둘이 결혼했겠습니까? 당연히 결혼하죠. 그 정성이 갸륵하잖아요. 그 자매가 그 정성에 감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 7시간 거리를, 그것도 일주일에 2번, 그 1-2시간 자기 얼굴 보려고 내려오는 그 마음에, 자매의 마음이 녹아서 결혼을 해서 저한테 와서 주례를 부탁을 하길래 제가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 7시간이 문제입니까? 일주일에 2번이 문제입니까? 매일 가라 그래도 가죠. 오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힘이 들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시는데 이것도 퀴즈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분의 계명들은 뭐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말씀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가볍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 쉽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그 답이 맨 앞에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까 우리 그 총각이 그 대구 아가씨 사랑하니까 일주일에 막 2번씩 7시간을 왔다 갔다. 아마 지금 물어보면 미쳤습니까?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그 처녀 총각 때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뭐 7시간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뭐 10시간 3번 4번이라도 얼마든지 다녀올 수,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내려가는 동안의 설레임, 올라오면서의 설레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거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명이 1000개, 10,000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계명을 일일이 다 외우고 다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막 장난치고 사기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찌 안식일에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찌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찌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찌 여러분 살인하고 거짓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세세한 규정들이 많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저 이웃에게 해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이웃의 목숨을, 저 이웃의 생명을, 저 이웃의 소유를, 저 이웃의 인격을, 저 이웃의 아내나 남편을 내가 어찌 탐낼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렌즈 하나를 딱 장착하면 여러분, 계명이 많이 있어도 다 해결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셨는데 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시죠.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표현된 곳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얘기하면 알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는 거꾸로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감히 독생자를 주시는 게 하나도 힘들지 무겁지 않으셨을 것이다. 좀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준다는, 그래서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조금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 신장이 하나 여러분 고장이 났어요? 또는 여러분 장기 중에 줄 수 있는 그런 장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조직 검사가 딱 맞는데 좀 수술하는 게 겁이 나긴 하겠지만, 수술 후에 통증이 조금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은 전혀 힘들지 않게 자녀를 위해서 그것을 저는 줄 수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전부 다 그러실 분들이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조금도 무겁지 않고 사랑하면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무겁고 기쁨이 혹시 사라지신 분이 계십니까? 왜 그럴까?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졌을까? 왜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졌을까? 왜 내 마음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무거울까? 예전에는 어떤 일도 정말 신이 나서 하는데 참 이제는 직분 맡으라 그러면 도망가고 싶고 정말 하고 싶지 않고, 심지어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들어졌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이 말씀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 마지막으로 좀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즉 첫사랑, 너가 나를 정말 사랑했을 때 그 가졌던 그 첫사랑의 행위를 다시금 회복해라.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동차처럼 엔진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끼어서 잘 굴러가지 않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타성이 졌고 하나님 사랑도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그거지, 당연한 거지 이렇게 혹시 들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고, 정말 우리가 가지는 신장이나 장기를 일부를 그것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주는 것도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갈등하고 좋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통으로 번제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고 삶에 지치고 무겁고 힘든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들을 하나님 다 누리기를 원하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하나도 쏟아버리지 않는 그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